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들은 근본적으로 천국에 대한 설명이기보다 천국의 설명에 대한 반응에 초점이 있다 그랬습니다. 천국의 백성으로 초청하며 그 생명의 씨앗을 심되 그 반응들이 각기 다르며 대부분이 이 영생과 영원한 나라에 관한 복음에 대하여 외면하며 반대하며 거절하는 데 대한 설명이 초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뿌려진 씨앗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결실치 못하는 것이 밭의 상태들, 길바닥 같거나 돌짝밭이거나 가시떨기이기 때문에 결실치 못한다 하는 것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중요한 초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당시 팔레스타인의 그 농경법에 익숙한 그 풍습, 당시 풍습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비유가 아주 익숙한 설명인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사실은 그 농사 짓는 방법으로서 당시 풍습에 익숙한 것이 초점이 아니고 실상은 씨를 뿌린다라는 뜻이 가지는 그런 식으로 표현된 이스라엘 백성의 메시아 대망 사상과 연결되어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알아듣지 못하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과 또한 13절 이하에 이사야 6장을 인용하여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씨를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그 내용을 설명하시는 일에 이사야 6장을 인용하고 저들이 못 알아들을 것이라 라고 얘기하는 부분은이야말로 사실은 이 씨 뿌리는 비유와 갖는 진정한 초점이고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6장에 가보십시다. 우리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 인용된 말씀이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좀 더 그 뜻을 연장해 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해질 것입니다. 구약성경 973페이지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것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못 알아들을 것이라.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알아들을까 봐 겁난다. 이런 내용으로 이사야를 보냅니다. 그 표현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알아들을까 봐 겁나니 못 알아듣게 더 철저히 눈과 귀를 막아라.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진 말씀이 다 쫓겨갈 것이라, 다 뽑힐 것이라, 다 포로가 될 것이라. 그러나 아주 망하지 않고 나무를 잘라도 그 그루터기가 남는 것 같이 남아있는 자가 있을 것이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의 그 씨앗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남아있는 자 사상을 신학적인 용어로 남은 자 사상이라 해서 중요한 신학의 한 주제입니다. 이 비유 속에서 보면 여기서 말하는 씨란 말하자면 남아있는 자요. 하나님께서 그 멸망시킨 이스라엘의
남은 소수로 다시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져올 그 근거로 남겨둔 자며 그들을 씨앗으로 삼아 다시 부흥케 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요 섭리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씨를 뿌린다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할 때가 지금이란 말인가 이겁니다. 우리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물었던 게 뭡니까? 주께서 주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게 다 이거 연결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씨를 뿌린다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다시 회복과 부흥과 완성의 기회를 주시며 그 일을 시작하신단 말이냐라고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이라 바벨론에서 회복시켰죠. 북왕조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고 남왕조 유다만 남아있다가 마지막에 바벨론에게 망하고 다 포로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아주 없애지 않고 그 포로들을 70년 만에 귀환하게 하시고 그 남은 자들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었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있었던 경험이요 또 메시아를 보내어 이스라엘의 진정한 부흥과 완성을 허락하리라 하는 대망 속에서 지금 로마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길바닥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 밭은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뿌리려고 하고 저들에게서 결실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한 씨앗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밭의 문제가 있어서 결실치 못했던 이스라엘의 불신앙이고 이제 예수님은 드디어 마지막 그 옥토를 준비하시고 그게 씨를 뿌려 결실시키러 오신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말하자면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적인 형편과 메시아가 오셔서 할 일의 역사적 지금 시점에 관한 설명 이런 것들은 여기에만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2장에도 아주 분명하게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 이하에 유명한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즙자는 구유 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해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포도원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을 시켜 경작해 했습니다. 가을이 되어 결실할 때 그 종들을 보내어 소출을 받아오라 했더니 농부들이 그 종들을 죽였습니다. 보내는 족족 죽이고 마지막에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마저 죽였다. 그 얘기가 유대인들이 듣고 자기들에게 하는 얘기인 줄 알아먹었다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베풀고 10절 이하에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했느냐라고 시편 118편을 인용하십니다. 찾아가 봅시다. 시편 118편
구약성경 888페이지 시편 118편 17절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시요 또 기도문이며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을 가르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그 선민으로 택함을 받았으나 역사상 거의 늘 강대국에게 이리저리 치여 지내고 길을 펴지 못합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채여서 그래서 빌빌하죠. 그러다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고 북왕조는 아수르에, 남왕조는 바벨론에 망합니다. 근데 이 망한 나라들, 강한 것으로 제일 약하고 수적으로 열세 있는 이 나라를 택해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시기로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선민이 된 것은 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 삼으시려고 세운 제사장이라는 직분적 차원에서 선민입니다. 이 선민은 힘을 갖고 있지도 못하고 수적으로도 열세입니다마는 하나님은 포로된 이스라엘을 돌려서 그 남은 자들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만국을 구원키로 하시며 그의 나라의 초속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건축가의 버린 돌이라는 것은 열방의 눈으로 볼 때, 정치적 군사적 차원에서 볼 때 쓸모없어 보이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나라의 초속으로 삼으셨다 하는 의미에서 모퉁이 돌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건축법은 밑에 주춧돌을 놓고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퉁이 돌, 큰 기초를 돌을 위에 놓고 거기서부터 사방으로 벽을 쌓아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둥 밑에 주춧돌을 놔서 기초를 놓고 이 사람들은 영어로도 코너스톤이라 이렇게 쓰는 표현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모퉁이 돌, 벽과 벽이 만나는 그 부분에 기초석을 세워놓고 거기를 중심하여 집을 지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스라엘에 행한 하나님의 기적을 설명한 글인데 이걸 가지고 예수님은 당신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당시의 유대인들과 예수님은 메시아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가 메시아가 맞냐? 메시아인데 왜 그 꼴로 왔느냐? 이게 유대인들의 반문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그 나라를 흥왕케 하려면 힘과 세력을 갖고 와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은 그러면 이건 뭐냐? 이거죠. 건축가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건 뭐냐? 너희 이스라엘이 언제 힘이 있고 너희 수가 많아서 하나님이 너희를 쓴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들어 쓰실 때 하나님께서 힘과 세력과 숫자로 너희를 쓰더냐? 라고 반문하심으로써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설명하십니다. 메시아가 꼭 힘으로 올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성경 어디에서나 드러나는 사상으로 대표적인 예로 사도행전 7장에 가시면 스데반의 설교에도 이게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35절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해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너희 선조들이,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모세를 하나님이 보냈을 때는 언제 했었느냐? 모세에 대해서도 너희가 거부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 모세가 바로 하나님이 보낸 종 아니었느냐? 이게 스데반의 지적입니다. 뭘 지적하기 위해서냐 하면 너희가 왜 예수를 반대하느냐를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51절 스데반 설교의 결론이 이겁니다.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너희 열조도 그랬고 너희도 그렇고 하나님을 모르며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을 모른다. 이겁니다. 자, 이것은 다 씨 뿌리는 비유에 내포된 이사야 6장에서 설명된 내용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게 다 뭐라고요? 저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저들은 못 알아들을 것이다.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알아들을까 봐 겁난다. 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은 다 장님이다. 너희는 다 귀머거리다. 말하자면 너희는 길바닥이요. 너희는 돌짝밭이요. 너희는 가시떨기 밭이다. 이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2장으로 인용된 비유된 내용으로 하면 너희는 그 아들까지 잡아 죽였다. 너희에겐 희망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왜 등장하는 것일까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비유는 못 알아먹게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바로 여기에 이 이사야 6장의 예언이나 이 못 알아듣는, 못 보게 하는, 즉 인간들은 옥토가 아무도 없습니다. 길바닥이거나 돌짝밭이거나 가시떨기입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어떻게 옥토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하는 것이 되느냐 사이에 예수님이 서 있다를 증명하는 것이고, 거기에 말하자면 반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6장에서 보는 저들의 눈을 감겨라, 저들의 귀를 막아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를 로마서 3장에서 봅니다. 로마서 3장 보시죠. 이런 식의 반전을 보셔야 됩니다.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식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앞에 설명이 왜 자꾸 나오죠? 이 앞에 지금 읽은 이 설명이 다 뭐예요? 의인은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저들은 죄밖에 지을 줄 모릅니다. 율법을 줘갖고 저들을 구원할 방법이 없다. 왜?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고 율법의 기준을 만족시킬 자가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을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이 폭로됐다, 확인됐다. 그 율법을 만족시키는 자가 아무도 없다. 여기까지 왜 얘기를 하는 겁니까? 왜 메시아가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가? 왜 구원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야만 하는가를 위한 것입니다. 이 앞에 이 인류의, 예수님 없는 인류의 운명과 현실이 제대로 파악된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 보내실 수밖에 없고 그 방법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는 그 설명이 자리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21절에 우리말 성경에 그 접속사가 하나 빠졌습니다만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기이한 반전이죠. 유대인들의 계속된 반문과 저들의 오해는 뭐라고요? 왜 메시아가 이 꼴로 오느냐 이겁니다. 예수님의 답은 뭐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왔으면 좋겠냐? 내가 뿌리는 씨를 더 영광스럽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고 더 놀랍게 하랴? 그럼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희가 길바닥인데, 너희가 놀짝밭인데 씨가 아무리 좋은들 뭐에 쓰겠느냐? 밭을 고쳐야 할 것 아니냐? 나는 그 일을 위하여 왔느니라.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추수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는 씨가 심기어졌을 때 아무 소출을 못 낸 자들이니라. 메시아가 만약 심판을 하고 추수를 위해 왔으면 너희는 다 망하느니라. 메시아는 먼저 그 밭을 갈러와야 하느니라. 그래야 비로소 천국의 씨앗들이 결실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겁니다. 이게 성경에 있어서는 아주 가장 굵은 사상이란 말입니다. 메시아의 직무 중에 가장 중요한 직무라고요. 예레미야 31장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02페이지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새 언약을 약속하시는데 새 언약이 있으면 옛 언약이 있겠죠.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달라서 새 언약이라는 이름을 얻었겠죠. 근데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내용은 같습니다. 언약의 내용은 이겁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옛 언약도 내용은 이것이고 새 언약도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럼 둘 사이의 차이는 어디 있느냐? 이 언약의 성취 방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31절에 말씀한 대로 32절 옛 언약은 이랬다고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새 언약입니다.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다를 것이라 이겁니다. 그때는 어땠길래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으로 외부에서 힘을 썼답니다. 남편이 되어 그들의 손을 잡고 인도하였답니다. 그런데도 이 왼수들이 팔만 잘라놓고 도망갔었다 이겁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보는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등장합니다. 새 언약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랍니다. 속을 고치기로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합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다 죄와 사망의 노예였습니다. 우리는 죄가 우리의 본성이며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고 우리는 그의 종이었습니다. 아무런 갈등과 의심 없이 우리는 죄를 행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죄밖에 행할 수 없었던 위치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돌짝밭 같았고 우리가 보는 가시떨기밭 같았으며 길바닥 같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결실할 자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결실하기 위해 우리는 옥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이루어집니다. 이 옥토로 바꾸는 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만들어내는 일을 위하여 메시아는 십자가를 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보는 마태복음 13장에 등장하는 이 씨 뿌리는 비유에 이르도록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와 반대하는 자들의
그 구별과 그 공격에 대한 시발점이었던 마태복음 11장을 보시면 시작이 뭐였냐면 요한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 저희가 떠나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러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네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에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요한에 대해 길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 설명의 핵심은 이겁니다. 10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그리고 14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합니다. 오리라 한 엘리야 말라기 3장 마태복음 바로 앞이 말라기예요. 말라기 4장 말라기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왜 와야 된다고요? 세례 요한이 와서 준비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준비하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리는 일을 위해서 오고 그렇게 돌리는 일의 완성을 예수님께서 하러 오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준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하는 일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 나타난 밭으로 얘기하면 비로소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리십시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요. 그래서 우리는 옥토가 된 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해서 벌써 몇 주째 제가 이 공격을 합니다만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신앙에 그 신앙생활의 재미와 감격이 없는 이유는 뭐냐?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은 이 옥토에 돈을 심어달라 그래서 감격이 없습니다. 천국의 씨앗을 심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신 여러분 이 심령 속에 갈아엎은 옥토 속에 거룩한 것과 영생에 속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결실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이 여기에다 세상의 것을 심습니다. 그러니까 결실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기억하십시오. 거기 심고 가꾸고 결실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일에 순종할 때 신자된 기쁨과 감격을 빼앗을 자가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비로소 알게 됐을 것이며 그 감사와 자랑이 매일 넘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자된 현실과 우리의 책임을 확인합니다. 천국의 씨앗을 심고 가꾸고 결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와 삶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구원과 거룩이 선포되고 결실하는 것이어야 옳습니다. 이 일에 우리로 충성되게 하시며 이 일에 우리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